옛날 어릴 때 어른들로부터 자주 듣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선 태조 이성계 이야기입니다. 이성계가 어릴 때 동네 친구들과 놀러 가기로 했다. 친구들의 우두머리였던 이성계가 내일 몇 시에 어디까지 나오라고 엄하게 당부를 했다. 다음날 그 시간에 모두 모였는데 한 아이가 늦었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 그 아이가 나타났는데 하는 말이 머리에 이를 잡느라고 늦었다고 한다. 이성계는 그 자리에서 칼을 빼어서 그 아이의 목을 쳤다. 새파랗게 된 다른 아이들을 데리고 이성계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놀이를 갔다. 한참을 놀고 있는데 천둥 번개 함께 폭우가 쏟아졌다. 아이들 모두 큰 바위 밑으로 들어가 비를 피했다. 그때 어마어마하게 큰 호랑이가 아이들이 비 피해서 있는 바위 앞에 나타났다. 아이들이 의논했다. 윗옷을 벗어서 던져서 호랑이가 받는 아이가 호랑이 밥이 되기로 했다. 모두들 윗옷을 벗어 호랑이에게 던졌다. 호랑이는 다른 아이들의 옷은 다 돌려주고 이성계의 옷만 받았다. 이성계는 호랑이 밥이 되기 위해서 바위에서 나갔다. 그 순간 아이들이 비 피해 숨었던 바위가 무너져서 그 아래 피해 있던 모든 아이들이 다 죽었다. 바로 그때 호랑이가 사라졌다. 재미나죠? 친구를 죽인 이성계 보호하기 위해서 산신령이 호랑이로 나타날 정도로, 그렇게 이성계를 보호할 정도로 이성계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만든 픽션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내력입니다. 집안 내력, 출생 내력입니다. 일반적으로 출생 내력을 기록하는 이유, 밝히는 이유는 거의 다가 뭔가 내어놓을 만한 펀드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기록하기도 하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본문의 예수님 출생 내력도 처음에는 대단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다. 그리고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자랑할 만했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봅니다. 유대인들의 조상이고 유대인들의 신앙, 믿음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 자체가 자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은 그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다. 그리고 또 쓸만한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자존심이고 자부고 자랑이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그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말은 보기에는 시원찮아도, 그러나 그 사람도 정통 유대인이고 쓸만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할 때에 이 표현을 씁니다.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 말씀은 그런 행동을 하면서 그런 삶을 살면서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이 부끄러운 소리를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저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그렇게 자랑할 만하냐? 그렇다면 나도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면서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한다면 나도 그런 자랑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다윗을 봅니다. 오늘날까지도 모든 유대인들이 고대하고 소망하는 절대적인 이스라엘의 왕, 단 하나 유대인의 왕이 다윗입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의 왕이 생겼습니다만은 다른 왕들은 다 지나가는 왕이고 다윗만이 진짜 왕이고 앞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왕 하나는 다윗밖에 없다라는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을 기리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을 새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에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는 그 아브라함과 그 다윗의 족통 후손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16절의 그 말씀이죠.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내어놓을만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족통이고 다윗의 후손 족통이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런 조상들의 계보, 족보를 말하는 가운데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거의 다가 남자들의 이름입니다. 그 중에서 여자들 이름이 몇 명이 나옵니다. 4사람은 여자의 이름을 적시를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이 사람이 이런 여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여자들 5사람 모두가 성경을 어느 정도라도 아는 사람들 눈에는 조금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 많이 좀 그런 사람입니다. 이 5사람 면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말이라는 사람, 3절을 보시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베레스와 세라는 쌍둥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다 집안은 곡절이 정말로 많습니다. 요즘 좀 속된 말로 하면은 콩가루 집안입니다. 이상한 집안이에요. 자, 핵심은 이겁니다. 유다는 시아버지입니다. 다말은 며느리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3절 보시면은 시아버지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서 쌍둥이를 낳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내놓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예수님은 이런 사람의 자손이다. 전혀 자랑이 아닙니다. 출생 내력을 말하는데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운 것을 끄집어 내어놓아서 사람들에게 보라고 일부러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인 5절 라합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라합은 성경에서 기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하시는 것처럼 기생은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만 옛날에도 사람들이 경원시하는 직업이고 그런 사람입니다. 심지어 기생 중에는 매춘을 하는 경우도 이스라엘 나라도 있었고 또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겠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여인이 기독교의 예수의 조상 할머니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전혀 자랑이 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자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운 남의 집을 흉보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룻입니다. 5절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룻 이름은 괜찮은 이름입니다. 저도 우리 교우 중에 20년 전쯤에 한 사람 이름을 룻이라고 지어줬는데요. 외국으로 이민하는 사람인데 이민을 가면은 외국 이름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 지어달라. 그러다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룻 이름을 지어줬는데 20년간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아마 이 방송도 지금 듣고 있을 겁니다.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남편이 죽고 난 뒤에 시어머니, 홀로 남은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없는 시어머니를 아주 충성스럽게 섬겼던 열녀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재혼을 하고 자식을 낳는데 그 경위는 부끄러워서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말하기조차 힘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룻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다가 한 남자와
재혼을 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시어머니가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재혼을 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그 남자가 지금 낮에 열심히 일하고 피곤해서 잠자고 있으면 들판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밤중에 살금살금 다가가서 그 남자에게 약속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아래 이불을 살짝 들고 자고 있는 남자, 그것을 알지 못하는 남자가 자고 있는 이불을 들고 발밑으로 이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어 들어갔다. 그 남자는 참 괜찮은 남자, 인격적인 남자라서 잘 달래서 잘 돌려보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만남이 지속된다고요. 나중에 결혼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예수님의 조상이다라는 말씀을 지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여자 세 사람을 지금 순서대로 말씀드렸는데 이 세 사람 여자들 이름 모두가 우리가 내놓기에 떳떳하지 못하는 이름, 그런 과거, 그런 내용이 있는 사람들만 골라서 그 이름들을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예 여자의 이름도 말하지 않습니다. 6절입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쭉 읽으시면서 이 성경을 수없이 읽으면서도 그냥 다 넘어가시는데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왜 남의 아내에서 아기를 낳습니까? 다윗은 다윗의 아내, 자기 아내에서 애를 낳았다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다른 남자의 아내에게서 애를 낳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 여인의 이름도 마태복음 부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남편, 본래 남편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남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여인의 이름은 바세바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의 남편 우리아의 이름을 말하는데, 우리아는 다윗의 부하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부하가 아니라 충성스러운 부하입니다. 충직한 부하, 그리고 우직한 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그 남편이 아직 살아있을 때에 그 남편이 나라와 왕 다윗을 위해서 전장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저녁 무렵에 아직 해가 떨어지지 않은 때였습니다. 아직 날이 밝아서 훤히 볼 수 있는 시간, 왕궁에서 아주 잘 보이는 집, 자기 집, 그런 장소에서 왕궁에서 보려면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만한 그런 곳에서 어쩌면 일부러 그런 곳을 정해가지고 그 여인 우리아의 아내가 온몸이 보이도록 옷을 벗고 목욕했다라고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유혹을 받습니다.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다윗의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숨기려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합니다. 그런데 살해하는 것 자체도 아주 악합니다만은 그 우리아를 살해하는 과정이 너무 악랄합니다. 그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조차도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악랄합니다. 그 다윗의 부하 우리아가 죽고 바세바는 이제 정식으로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 자식이 솔로몬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고, 성경은 그렇게 낳은 다윗의 아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아들 솔로몬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은 그들의 후손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랑이 아니죠.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성경도 차마 부끄러워서 그런지 바세바의 이름을 내놓지를 않습니다. 아니면은 더 분명하게 지적하기 위해서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고 마리아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장 이후에 자세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마리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는 그 기록들의 요점은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뒤에 부분은 신학적인 해석이고 사실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그냥 보게 되면 뒤에 부분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즉 정혼하고 약혼한 요셉과도 잠자리를 하기 전에 아이를 가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오늘날에도 상당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당연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엉터리 같은 말들 그냥 믿느냐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서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제법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논란, 그런 의혹은 세상 사람들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마리아와 정혼하고 적통 유대인 그리고 신앙이 돈독한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까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아주 믿음이 좋았던 요셉까지도 그런 생각을 했을 정도로 마리아는 그런 면에 있어서 충분히 의심을 받을 만한 사람이고 그 아들 예수님을 낳는 과정은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독교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조상들, 특히 이런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신 분이다. 이것을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 어떤 책입니까? 인류 역사상 모두를 통틀어서 가장 많이 읽힌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 1장은 더 많이 읽혔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성경 한번 읽어보자 하면은 맨 처음에 읽는 것이 마태복음 그 중에서도 1장이고 믿는 사람들은 가다가 중단을 해도 마태복음 1장은 다 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1장은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소개서이고 기독교 입문입니다. 그 마태복음 1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는 이런 사람들의 자손이다. 안 밝혀도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것을 밝히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안 밝히시면 사람들 알지를 못해요. 성경을 좀 읽은 사람도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이렇구나. 또 성경 많이 안 읽는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말 안 해주면 모를 그런 내용들이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도 숨김없이 다 밝힙니다. 꾸밈없이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다 보이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부러 밝혀내려고 신문 기자들이 밝혀내듯이 그렇게 잔인할 정도로 찾아냅니다. 먼지를 다 털어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 기독교에서는 치명적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물론이겠습니다만 안 믿는 사람들, 특히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그것을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충분히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리스크를 가지고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성경은 이렇게 밝힙니다. 하나님은 정직하다. 기독교는 정직하다. 성경은 정직하다. 기독교의 덕목 첫 번째를 밝히십니다. 기독교는 정직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일들을 정직하게 드러내면서 예수님의 조상은 이렇다. 기독교는 이것밖에 되지를 못한다.
예수는 이것밖에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겸손입니다. 우리와 다르죠? 우린 여러분들이 전도하실 때 어딘 나가면은 우리 기독교는 대단합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싶을 겁니다. 교회를 말씀할 때도 우리 교회는 대단합니다. 목사가 시원찮아도 우리 목사는 괜찮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인간적인 방법이고 세상적인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모입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 그리고 기독교 교회는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현재도 여전히 문제가 많습니다. 성경이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논리가 맞지 않는 것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아요. 앞에 말씀하신 것과 뒤에 말씀하는 부분이 맞지 않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경 부분을 보면은 마치 소설 같습니다. 꾸민 것이 확실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그대로 써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결과적으로 봅니다. 2000년 동안 기독교 날이 가면 갈수록 뻗쳐나갔습니다. 힘있게 세상으로 뻗쳐나갔습니다. 성경에 읽는 사람은 그것을 다 보고서도 그 성경 그대로 2000년 동안 이 성경, 거의 비슷한 이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서도 기독교는 뻗쳐나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을 비롯해서 성경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로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기독교 자기 속에서 기독교 인문 첫머리에서 말씀하십니다. 기독교는 정직하고 기독교는 겸손하다. 세상이 도무지 이해해 주지 않을 일들, 그리고 내가 그 당사자라면 정말로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일들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드러내는 겸손, 이것이 바로 그 원인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오늘 교회들이 믿어도 가르쳐도 잘못 거꾸로 가르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맨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정직, 겸손을 첫머리 스스로 소개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정직하고 겸손하니 여러분들도 정직하고 겸손하라. 이것이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겸손을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독교 최고의 가르침인 성경 제1권 마태복음 그 첫머리에서 이처럼 정직과 겸손을 강조하시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곧 기독교의 능력이고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잘못되고 교회가 망할 것 같습니다만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능력이고 기독교인들의 권세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하면 잘못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힘들 것 같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정직하게 살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능력과 권세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 못하는 일들이 믿되 세상적으로 믿고 인간적 방법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방법으로 믿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 말이 있죠. Honesty is the best policy. 정직이 최고의 정책이다.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명언으로 기억되고 있는 이 말을 한 사람이 그 말에 덧붙여서 한 말이 있습니다. 거짓말이 임시적으로는 편리해 보이지만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만든다.
하얀 거짓말, 괜찮은 거짓말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일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거짓말이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은 편리하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망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마태복음 첫머리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정직하라, 그리고 겸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정직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정직하고, 내가 겸손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겸손해라,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닌 것을 긴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서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해받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해 안 받기 위해서 말을 꾸며서 하지 마십시오. 필요하면 오해받으십시오. 정직하게, 그리고 겸손하다가 그것 때문에 오해받을 일이라 치면은 오해받고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정직하게 사십시오. 있는 그대로 사십시오. 겸손해서 못난 사람처럼, 바보같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모자라는 사람처럼 보이더라도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겸손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당장 완전하게 제대로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여러분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때에 세상적으로 어려운 이 주문을 하신 하나님, 정직하라, 겸손하라고 주문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여러분들 챙기시는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놀라운 권세와 능력과 복을 주시는지 여러분들이 미국에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1937년 독일이 네덜란드를 점령했을 때의 일입니다. 독일 탄약 공장 일꾼들이 아주 절박하게 모자랐습니다. 독일은 점령국의 젊은 남자들, 젊은 아이들까지도 모조리 끌고 갑니다. 16살부터 30살까지 남자들이 독일군의 트럭에 실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때에 세 자녀가 있는 네덜란드 한 가정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부엌 바닥 밑에 감자 넣어두는 조그만 지하 창고를 개조합니다. 지하 창고 문을 좀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내부를 좀 더 크게 넓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카펫을 깔고 그 자리에 식탁을 놓았습니다. 어느 날 그 식탁에서 그 집 식구들과 친척 몇 명이 차를 마시고 있을 때에 18살 그리고 19살 된 두 아들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방으로 뛰어들어옵니다. 뒤에 독일 군인들이 쫓아오고 있답니다. 식구들은 이미 준비했던 대로, 여행 연습을 했던 대로 식탁 밀어내고 카펫 걷어 올리고 지하 창고 문을 들어 올립니다. 두 아이를 지하 창고 속에 집어넣고 눕혔습니다. 그리고 지하 창고 문을 닫고 카펫을 펴고 식탁을 그 자리에 끌어다 놓았습니다. 식탁 위에 식탁보를 덮고 찻잔을 놓았습니다. 곧바로 독일 군인들이 요란한 소리 내며 그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군인 중 하나가 여러 사람들 보더니만 거기 있는 어린 딸에게 총을 겨누면서 오빠들이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함께 있는 어른들이 사색이 됩니다. 하필이면 그 아이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회, 기독교의 가르침 철저하게 배워가지고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숨을 쉬지를 못합니다. 총 끄고 자기 겨누고 있으니까요. 그러다 그만 들고 있던 찻잔을 바닥에 떠뜨립니다. 그 아이가 아무 힘이 없이 그 차 주저앉아 앉아서 찻잔이 조각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독일 군 하나가 그 아이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면서 총구를 겨누면서 다시 다그쳐 물으니까 그만 그 아이가 대답을 했습니다. 두 오빠가 숨어있는 식탁 및 지하 창고를 가리키면서 저 식탁 밑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군인들은 식탁보를 끌어당기고 제치고 그리고 식탁을 밀려고 하는데
모두 다가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한 바로 그때 그 대답을 했던 어린 딸이 긴장을 이기지 못하고 웃었는데 아주 희한한 웃음을 웃게 됩니다. 키득거리고 웃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식탁을 치고 있던 군인들이 휙 돌아보면서 화가 나가지고 고함을 칩니다. 자기네들 바보 취급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이에게 놀림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식탁 치우던 그 군인들이 놀림 당한 줄 알고 얼굴이 벌겋해가지고, 그러나 그 웃은 아이, 그 말을 했던 아이가 너무 어린 여자아이라서 어쩌지 못하고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서 나갔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기독교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식 세상 사람들의 흔히 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 성경이 보여주는 기독교, 그 기독교 신앙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